샬롬, 기도원 목사의 동행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녹화를 하려 하니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여러분들에게 민망해요. 중간에 한두 번 중단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새롭게 마음을 먹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그리고 구독자 수도 늘지 않으니까 제가 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몇 번에 걸쳐서 사인이 왔었는데 제가 그냥 그 사인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왔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아무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데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사명을 감당치 않는 것이 올바른 종의 자세냐.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엄격하셨기에 중간에 좀 바빠서 쉬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그 기도실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참 그 말씀을 묵상하려 앉으면은 제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었던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자기네들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1절을 마태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족이라는 사실,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족보상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에요. 난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족보라고 하십니다.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은 좀 재미도 없고 읽어 나가려 할 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죠. 뭐 성경을 좀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그 신약의 첫 번째 책에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조금만 그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진주 같은 교훈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알아봅니다. 이 족보를 보면은 남자의 이름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족보로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어떤 아들을 낳고, 이것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가끔 여자의 이름이 섞여 있어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다말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여인 모두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족보에 이렇게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정상적이지 않은 흠이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올려놓았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유다의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 된 다말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분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가 먼 지방에 그 볼일을 보러 갔을 때 그 지방에 먼저 가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를 유인해서 임신을 하고 낳은 자녀들,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신분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인간으로 볼 때 가장 추악한 죄, 다윗이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간접 살인을 하고 빼앗아서 낳은 솔로몬.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흠이 있는 여인들을 포함시켜 놓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마태의 그 족보에 기록하셨을까? 이 족보는 이 흠이 있는 여인들의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진 이 사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가문에 높은 교육을 받고 흠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우리들은 누구나 여러 가지 그 핸디캡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결손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어떤 큰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자신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핸디캡과 부족함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 부족함들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품고, 그리고 우리 정체성과 자화상이 일그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속해 있다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보고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소위 요즘 말로 엘리트, 금수저들만 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같이 결함이 많은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인공들로 쓸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부족함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우리 그 환경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들로 삼으실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오늘 이 예수님의 흠이 있는 여인들의 족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라거나 자신의 태생이라거나 자신의 연약함이라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다거나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 여러 가지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들로 삼으셨습니다. 기생 라합, 다말,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흠이 있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함과 우리 여러 가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각자의 우리 영역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그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